자, 하나님 말씀 성경 여러분 잘 아는 전도서 12장의 말씀. 자, 전도서 12장. 혹시 밤새도록 찾아도 못 찾는 분이 계시면 시편, 잠언, 다음에 이제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1절 2절 자, 먼저 읽고 또 7절을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뭐 하기 전에 그리하라. 뭐 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요? 너는 청년의 때 그런 날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꼭 그렇게 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자, 7절 한 절 같이 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죽음을 돌아가셨다. 돌아가셨어요. 어딘가로. 돌아간 그 종착지가 어딘지는 사람들이 모르면서 그냥 돌아가셨다. 성경은 그 종착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전에 꼭 기억해라. 자, 13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 오늘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 청년국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렇게 가까이서 저도 여러분을 대면하는 것도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또 여러분도 저를 막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는 또 혹 처음이 아니겠는가. 실망이 많이 되시죠? 가까이서 보니까. 실망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늘 미안하고, 늘 제 중심에요. 늘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여기 오면서도 좀 늘 미안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크다 보니까 우리 청년국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도 하고, 여러분의 고민도 때로 서로 이렇게 듣고 나누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친밀감 있게 이렇게 좀 이렇게 끈끈한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을, 뭐 우리 다른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도 그런 마음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 흐르는 뭔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그러지 못한 형편, 늘 미안한 마음 갖고 있고, 그래서 담임 대신 우리 세운 교육자들하고 여러분이 더 깊은 소통, 대화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이제 여러분 또 교회에 뭐 때로는 랩런트국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부서 기관에서 봉사하는, 늘 교회의 어려운 때 또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 내서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년국의 국단, 우리 국의 뭐 임원들, 뭐 부장님들과 또 이렇게 임원들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막 나간 사회 초년생이에요. 직장을 들어갔다? 그 여러분이 뭐 간부급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직장을 들어가도 가장 저 아래에서, 그 다음에 또 개인 혹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뭔가 미숙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여러분께 시간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저런 말 못할 고민, 때론 갈등, 남모르게 뭔가 아마 먼 내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멀고 까마득하고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그렇다고 뭔가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뭐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그래서 또 고민 아닌 고민을, 또 생각 아닌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지는, 자,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청년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많이 조급해. 빨리 뭔가를 좀 안정적으로 뭔가를 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시간은 자꾸 가고 나이는 자꾸 먹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 속에 고민 갈등하는 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뭐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뭐 밤새도록 고민하고 조급한 마음 가지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물론 복음 안에서 언약 잡고 도전도 해야 되지만 그건 언약 안에 있을 때 도전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뭐 내 인생에 뭔가를 한번 이뤄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뭘 막 애써가지고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사실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혹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고민 갈등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냥 버리세요. 다 버려.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고, 오늘 뭐 이미 다 여러분이 아시고 계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언약을 좀 잘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 같은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때가. 자, 그런데 저는 아주 저 시골에서 태어났고, 시골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실은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참 제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뭐 물론 부모님들이, 제가 6남매 장남이에요. 지금도 이제 경기도 평택에 제 어머님 살고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그 제 밑에 동생들하고 저하고 학교 보내는 거, 그때만 해도, 지금 뭐 의무 교육이, 그때만 해도 다 돈 내고 다녔어요. 그래서 동생들 공부 가르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제가 언제 은혜 받았느냐, 참 감사하게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어릴 때 아마 한 7, 8살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마을에 있는 교회. 그 안에서 이제 유년부, 뭐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 은혜는 언제 받았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미직지근한, 뭔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늘 교회는 갔어요. 뭐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시골에서 형 누나들 수련회 따라갔다가, 수련회 따라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남다르게 막, 그때로 보면 뭐 이런저런 체험도 있는데, 그런 체험하면서 뭔가 확신을 갖고, 제가 그때부터 제 인생의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끌어오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고민도 갈등도,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왜 도와줄 뭐 이런 능력도 없으시지, 우리 가정은 왜 농사 지어가지고 동생들 먹고 사는 거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지.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뭔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올라왔어요. 부모님이 배경이냐? 아무 배경 없어요. 제 친척이 서울에 와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 있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요, 어릴 때 저를 도와줬던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서울 올라오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저를 도와주고,
또 이제 군대를 가니까 군 3년 그분이 참 아주 제 마음에 참 힘이 되게끔 잘 도와주셔서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신학교 공부하는 거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결혼, 저는 땡픈 한 푼 없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그분이 좀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 그분이 여러분도 도와주신대.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께서 저를 그렇게, 제가 자랑할 거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 인생에 저를 도와주셨던 바로 그분.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그분이 저를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저는 제 미래 앞으로 가야 될 걸음도 물론 그분이 저를 도와주실 걸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제가 제 인생에 도움됐던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그분이 도움되어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도 돕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서론에서 좀 답을 확실하게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멘. 자, 청년이 살아야, 요즘 뭐 2030 시대에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는데 그건 맞는 이야기죠. 청년이 살아야 나라도 사는 거고 청년이 살아야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청년이 살지 아니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교회의 미래 중직자들인데 여러분이 안 살면 결국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청년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후대도 살고 미래도 살고, 미래 재앙도 이제 막 미뤄 닥칠 제4차 산업 3단체 이미 벌써 몰아쳤어요.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살아남는 길, 살아남는 답, 그걸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혼란한 시대 속에 밀려오는 영적인 문제의 후유증이 더 심각하게 겁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니까요. 이미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에 뭐 이상한 논리, 이상한 사고방식 가지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아남는 길의 답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자,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 2절, 7절, 자, 13절, 자, 보면서, 자, 저는 이렇게 좀 제목을 잡고 싶어요. 인생의 황금기. 여러분 이제 청년의 때. 자, 여러분 때가 이제 청년의 때인데 정말 준비할 게 있는데 요 준비할 거를 잘 준비하셨는지, 혹 아직까지 준비가 잘 안 되셨는지. 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도표를 일단 좀 한번 좀 그려놓고 시작할 테니까. 자,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서론.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 계시. 자,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감추어진 게 있는데 요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들춰 보이다, 들추어내어 보이다. 계시. 사실 계시라는 단어는요,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뜻을 너에게 보이리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을 전달할 때 그걸 보고 우리는 계시라 그래요. 자, 계시에는 뭐가 있느냐?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도 하죠. 자연 계시.
뭐냐?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알리셨어.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이 창조주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신성, 창조의 능력을 이미 보이셨어.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거지. 여러분, 우주 만물이 지금 아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창조과학 시간은 아니에요? 우연도 아니에요. 저 우주에 수많은 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아니, 대답 좀 해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리고 수많은 뭐 횡성 자, 별이 어느 날 부딪혀 가지고 지구에 떨어진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자연의 이 어떤 조화, 비밀. 자,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신비하다 할 정도. 자, 이 우주에 말이에요. 우주가 아니야. 이 지구 안에 산소 농도가 21%래요. 질소가 78%예요. 그리고 약 1%가 이산화탄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약 1%. 자, 요 산소 21%가 이건 늘, 자, 지금 누가 산소를 만들어내죠? 산소가 그냥 하늘에 떨어지나요? 네, 나무하고 식물이요. 밤새도록 그냥 완전히 그냥 풀 가동해 가지고 지구에 산소 21%의 농도를 항상 맞춰야 돼요. 네? 만약에 25%를 맞췄다. 그럼 뭔 일이 발생하느냐? 불을 켜면요 폭발하듯이. 네? 화재가 한번 일어나면 불 끌 수가 없어. 왜요? 산소 25%만 돼도. 그럼 산소 15% 만들었다. 그냥 나무들이 좀 잠을 자가지고 그러면 지구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늘 산소 21%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나무들도 뭔가 자기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아는 거예요. 나무 식물들이 존재하면서 매일 밤마다 낮에는 뭐 햇빛을 받아가지고 뭐 탄소 동화장도 하고 밤새도록 산소를 내뿜는 거를 지구의 21%라고는 분포도를 딱 그날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안 맞추면 큰일 나. 말 못하는 나무들도 지금 그렇게 밤새도록 작업을 해서 산소를 뿜어내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 전체를 컨트롤하는 사람 없이 그냥 우연하게 말 못하는 나무가 그냥 21% 맞추나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저 풀 한 폭이 없는 저 사막에 그냥 어마어마한 사막이에요. 사막. 풀 한 포기가 없어. 거기 갔더니만 숨을 못 쉬겠어. 그런 분이 있어요? 지구에 그런 장소 없어요. 사막에도 풀 한 폭이 없는데도 숨을 쉴 수 있는 거는 거기나 여기나 이 지구 이 안에 그냥 산소 농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기한 거예요. 질소가 78%인데 식물이 또 뭘 먹고 자라냐? 질소를 먹고 자라. 시골에 가면 농사질 때 질소 비료 뿌리 질소 비료. 이게요. 땅에서 냇가에서 흐르는 물이든 땅에서 지하수를 뿜은 물을 똑같은 물인데 이거를 식물에 주는 거하고 빗물을 먹는 거하고 식물 자라는 속도가 달라요. 비가 떨어지면 이 대기권 안에 질소를 이렇게 묻혀서 땅으로 들어가서 그걸 먹고 식물이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하나만 봐도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법칙 뭐냐?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일. 자, 그런데 특별 계시라고 하는 특별 계시, 이거는 초자연적 계시. 하나님은 초자연적 계시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중에 결국 그게 뭐냐? 특별 계시 중에 계시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 17절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의 기록 목적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고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 우리가 존재하는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냐? 자, 육신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육신 세계라 그러죠. 자, 육신 세계 세상 나라. 자, 육신 세계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결국은 기준이 뭐냐?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 모든 가치관의 기준, 이 기준은 다 그냥 의식주예요. 의식주, 명예, 권세, 이 모든 것이 다 의식주와 연결되어져 있는 세상 나라.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육신 세계. 그런데요, 결국 세상 나라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제한되어 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영의 나라, 영적인 영의 세계는요, 성삼위 하나님, 주의 천사, 사탄, 여기 이제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또 영적 존재인데 이거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세상 나라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요 사탄의 나라 눈에 보이느냐?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흑암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요 존재가 자신의 나라를 지금도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를 뿐이에요.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결국은 사람들을 몰아 어디로 가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곳으로 인생을 사람들을 몰아서 인생의 12가지를 통해서 몰아가는 사단의 나라. 자, 세 번째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느냐? 안 보여.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이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6장 33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다른 것도, 구하지 않은 다른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도망간 제자들 다 불러놓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너희가 구할 것이 많은데 그거 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실 말씀이 그렇게도 없으세요? 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승천해 가셨어요. 자,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두란노 소원에서 그가요 했던 일이 뭐냐? 결국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회당에서 가르치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바울의 사역.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셋집에 감금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맨 끝장 맨 끝절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 2년 동안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증거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바울의 사역. 그러면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우리가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 두 나라가 지금 이 안에 함께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얘기하기 전에,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성공적 인생을 산 자이냐? 누가 성공적 인생을 산 자이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적 인생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성공적 인생을 산 자이냐? 결국은 세상 나라에서 복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세상 나라에서 성공했어, 출세했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라고 혹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평생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일반 이 속에서 마귀의 심부름 하다 가는 거예요. 하지만 자, 세상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뭔 능력을 발휘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은 성공적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공적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일평생 내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났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한심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건데. 자,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내 심령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내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으로 갔을 때 직장에도 일터에도 그 현장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바라보고 하다가 어느 날 주께서 나를 오라 하실 때 내가 어디로 가요?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본향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담길 바랍니다. 담길 바랍니다. 담으셔야 돼요. 당연히 먼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거 기도는 그 다음으로 그냥 우선순위를 좀 뒤로 미루세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한 날을 새로운 날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게 결국은 보좌예요. 보좌.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능력을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일터로 학교로 갑니다. 이 힘 가지고 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 자, 본론에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자, 이 시대에 여러분이 파수꾼이요. 여러분의 주제 보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빛의 행복을 누리며 전하는 파수꾼 그러셨는데 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파수꾼인데 그렇다면 나는 이 흐름 속에 나는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거대한 물줄기의 이 흐름 속에 내가 흐름 속에 함께 인도받으며 가고 있는가 혹 그렇지 못한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뭘 보시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분께서 일하고 그분께서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좀 설명할 테니까. 자, 그런데 그 절대 계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절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생애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언약을 잡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절대 여정을, 믿음의 절대 여정을 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부터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뭐 하자는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인생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절대 주권을 이끌어 가시면서 칸을 여기 좀 지울게요. 자,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와 상관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는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야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뭐 해야 되느냐?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려고 이해가 되어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어가 믿는다. 그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한 거예요.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믿어져. 그게 믿음이에요. 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요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건을 보고 사물을 보고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믿을 때 요 믿음이, 자, 믿음이 필요하다. 자,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내가 어느 한 장소에 간다. 자,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향한 절대 계획, 내 생각보다도 더 원대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믿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늘 뭐 하려고? 발견하려고 뭐 하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질문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요? 하나님, 내게 깨우쳐 주세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이해가 안 되지는 문제, 오늘 상황을 맞이했어. 하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란 놈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하여 그놈이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내가 살고 나도 살고 나를 통해서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이 계획을 날마다 기도 속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절대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어디를 가느냐?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때로는 초월하고 순례자의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창조적 기도, 창조적 기도를 통해서. 자, 위에 요거는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지금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언약, 남은 자의 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것, 그거 붙잡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뭘 붙잡아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것, 그 주신 것을 붙잡고 나를 바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게 임하여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나를 바꾸는 시간, 나를 바꾸는 거, 나를 바꾸는, 그래서 나에 대한 준비, 요게 100%, 나를 바꾸는 나에 대한 준비.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통해야 되느냐? 언약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이 통한다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자, 그걸 보고 우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 오늘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통해서. 자, 그럼 전체 한번, 자, 순례자의 기도, 절대 여정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나를 바꾸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우면서 여정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이 있어요. 예비하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을 여정으로 걸어가는. 그러려면은 뭐 하느냐? 진짜의 것, 이제까지 가짜 다른 것 붙잡고 여정을 갔는데 나를 바꾸면서 진짜의 것을 찾는 그런 시간표. 그래서 가다가 보면 뭐가 보이느냐? 아, 현장에 이런 게 필요하구나. 현장에 대한 현장의 필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준비 100%. 여정을 가다 보면 아, 현장에 이게 필요하구나. 현장은 이러하구나. 현장에 대한 준비 100%.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자.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가는 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보좌의 여정을 가는다. 순례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지고. 자, 그럼 마지막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인생 여정 속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내가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창조적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자, 갈보리산의 그 언약으로 시작을 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걸 보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래죠. 세계복음화. 갈보리산에 시작되어진 그 언약이 전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목표가 내 인생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지금부터 요 축복이 미래를 살리는 축복인데, 미래를 살리고 미래 살리기 위한 시스템이 준비되는 100%.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돼요. 갈보리산의 언약이 다 이루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전 세계 현장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이게 미래 살리는 길이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100%를 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시스템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자, 그 자가 바로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자예요. 자, 산발적인 메시지를 제가 도표로 그냥 좀 이해가 돕게 그럼 정리를 해서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자, 저는 여기서 뭐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으냐.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은 가지고 절대 계획을 내 생애 속에 펼쳐가요.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변함없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의 손으로 든든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냥 보좌의 망대부터 나를 바꾸고, 보좌의 망대로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고, 바꿨다면 바꾸는 과정을 결국은 하면서 결국 어디로 가요?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방향을 맞춰서 방향을 맞춰 가는 거예요. 방향을 맞춰가는 보좌의 여정을 가는 자예요. 그럼 결국 뭐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세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가는 여정에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내가 간 걸음걸음 하나가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왜요? 우리 뒤에 또 다른 후대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내가 세우는 이정표를 보고 그 길을 또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전문인이 뭘 하나 이정표를 세워놨다. 그러면 그 전문인을 통하여 그 후대가 그 길을 가면서 뭔가 바르게 또 인도받아 갈 거 아니겠어요? 시간 단축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걸어간 그 여정에 보좌에 이정표를 세워가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자, 두 번째요. 여기 이제 첫 번째라고 그냥 번호 붙이면,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하나님과 이면 계약,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요 이면 계약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새가족이나 성도님들에게 이걸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이렇게 손짓 발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할 테니까 잘 이해를 주세요. 하나님의 이명,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이 7 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었어. 계약서를 마치 썼듯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 이면 계약을 맺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CVDIP로 나의 이면 계약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C가 뭐죠?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언약. 이게 또 이 속에 또 내용하고 또 같은 흐름이에요. 자, 언약. 어떤 언약?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갈보리산의 오직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리고 V는 비전이에요. 비전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죽어가는 현장, 이 언약이 필요한 현장, 이 현장에 이 언약만 전달되어지면 살 것인데 라고 하는, 그래서 그 현장에 결국은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것이 현장의 V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양손에 잘 잡기를 바라요. 한 손에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잡으세요. 한 손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일단 요 손에, 양손에 요게 잡혀야 돼. 잡으셨나요? 직장 갈 때 핸드폰만 붙잡고 들고 가지 말고, 가방만 들고 가지 말고, 양손에 늘 직장을 가면서도, 학교를 가면서도, 전철을 탔는데, 버스를 탔는데, 운전을 하는데 양손에 뭐가? 한 손에는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 절대 언약, 하나님의 비전, 세계복음화. CV가 양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잡혀진 사람이 요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D요, D, 드림. 나의 24. 내가 24 품고 있어야 될, 내 가슴에 내가 24 품고 있어야 될 나의 24. 언약과 세계복음화. 이게 나의 24. 내 24 기도 속에 담아야 될 거.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오늘 내가 직장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될 이유. 무엇을 위하여? 요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24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 공부를 하게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산업인으로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전문인으로 이 분야의 전문인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딱 나의 24로 담겨져야 돼요. 그러면 이미지, 이미지? 결국은 처음에는 흐릿하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이 이미지가 청사진이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분과 정복하는 권세 가지고 결국은 이 뜻을 이루어가는 청사진으로 이미지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아지도록 그렇게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걸어간 모든 걸음이 작품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프랙티스라는 작품. 내게 역사하신, 내게 응답하신 그것을 나는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 남긴 응답이 보좌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보좌 이정표로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절대 언약이 여러분 손에 확실하게 잡혀지길 바랍니다. 오늘 그걸 딱 잡으세요. 양손에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이게 가슴에 24 나의 드림으로. 이거는 그냥 막무가내 꿈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꿈. 요걸 요셉이가 어린 나이에 가슴에 담은 거예요. 요게 담겨지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생애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요 두 가지가 확실하게 가슴에 24로 여러분이 딱 잡혀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걸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그냥 결론으로 갈게요. 결론. 자,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 2절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여러분의 때가 금방 지나가요. 천년 만년 여러분 젊음의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7절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영이 돌아가는 그날이 불언간 우리 앞에 눈앞에 있어요. 13절 우리 사람의 본분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날마다 누리면서 거기에 증인으로 이걸 후대에게 남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번째, 자, 여러분은 미래의 재앙을 막을 자요, 결국은 미래 살리는 그런 자요.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 중직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지나가는 세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중직자들로 잘 세워져서 커가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손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든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지기를, 요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요 세 가지 뜰의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이 속에. 자,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예요. 금토일이라는 시간을 세상 물결 흑암의 문화로 밀려가지 말고 주어진 금토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시간을 활용해서 훈련해서 준비해서 그릇을 갖추자, 응답을 받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묵상시대,
자, 이미 3단체는 명상을 통해서 3단체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지금 몰아가고 있어. 예. 그리고 지금 4차 산업이 발달되어서 4차 산업 또 가다 보면 또 5차 산업도 나올 거지만 결국은 영적인 후유증 시대를 맞이했어. 이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뭐냐? 결국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네 번째.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뭐냐? 망대를 바꾸는 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7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10가지라면 10가지 망대로 정리하자 했을 텐데 7가지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우리가 어디에? 호흡 속에, 깊은 호흡 속에 담고 기도 속에 담고 기도하다 보면 3집중으로 기도하다 보면 준비되어지는 세팅도 있을 것이고 따라오는 응답도 있을 것이고, 그건 그 다음 이야기요. 3집중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청정국 회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마디로 결론. 자, 여러분은 젊음의 때 가장 인생의 황금기, 이 인생의 황금기에 그냥 허비하는 인생 시간 보내다 보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아주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기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기를 시작하면서 받은 그 은혜가 제 인생 전체를 좌우했어요. 어쩌면 그때 받은 그 은혜가, 그 영적인 힘이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살아남는, 군대 가니까 군대 가는 날부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남자들은 경험할 거예요. 그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역사, 지금까지 목회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뭐가 저를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받았던 그 은혜, 그 영적인 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저는 느끼고 제가 여러분 앞에 자랑스럽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은 친히 관여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 인생을 정말 값진 인생으로 남은 생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함는 것은 우리 젊음의 때 우리 청년들의 걸어가는 여정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비된 새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들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그 목표가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국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우리 청년국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영적으로 힘있는 청년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국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세우신 우리 담당 목사님과 또 여러 우리 중직자, 우리 교사분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청년국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복음 안에서 정말 날이 갈수록 더 믿음이 든든해지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증인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소중한 일에 쓰임받으며 드린 모든 손길마다 보좌의 참된 빛의 경제 회복하는 축복의 손길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 응답 누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우리 청년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